우리가 두 구절의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말씀들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뭔가 답답한 마음, 또 화가 나는 마음, 안타까움, 이런 기분이 드는 것 같아요. 어이가 없고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감정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로 소송을 걸고 있어요. 이게 전형적인 고대의 소송 양식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자신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자식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말을 들어야 될 이스라엘이 귀를 막고 하나님을 듣지 않으니까 하늘과 땅을 불러서라도 내 말 좀 들으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인 소와 나귀도 주인 목소리는 알아차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음성을 도무지 못 알아차리니까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겁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니들이 소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사람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처먹냐? 부모님들이 우리 자식들 속 썩일 때 이런 이야기 하시죠? 저도 그런 말 들었어요. 오늘 지금 이사야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오늘 설교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듣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중요한 이슈가 소통이지요. 정치나 사회, 직장이나 가정에서 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소통을 잘 하려면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중요하지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주일 말씀 목사님께서 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죠? 금시초문 같은 그런 얼굴 하시면 곤란합니다. 이 들음이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태초에요, 창세기 제일 처음에 하나님이 뭘로 세상을 창조하셨어요? 그렇죠. 말씀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로 시작했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뭘 했을까요? 뭘 했을까요? 여러 가지 했겠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이자 죄를 짓고 타락하는 결과가 생겼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험을 했고 그 소리에 반응을 하였기에 믿음의 삶을 살았던 겁니다. 반대로 성경에서 실패하고 타락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기도 하고 한 나라의 성패를 좌우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울과 다윗의 경우지요. 사울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훌륭한 조건을 갖추었습니다. 체격과 외모도 월등했고요. 나름대로 정치적인 감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을 구원하는 장면을 보면 굉장히 인간적인 의리도 있고요. 또 카리스마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울이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실책을 범하고 버림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 음성 듣는 일에 소홀히 하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음성보다 주위의 소리, 사람들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겁니다. 오늘 이사야 말씀과 함께 같이 읽었던 사무엘상 15장 22절이 바로 그 본문입니다. 실패한 사울에게 보내었던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이게 사무엘상 15장 22절인데요. 한번 다시 좀 띄워주실래요? 예,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하여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아말렉과 전쟁에서 남녀노소 그리고 가축을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유물을 하나도 남기지 말고 멸하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생명체, 물건들을 진멸하라 라는 거예요. 이 명령을 헤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지금 저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에서 일어나는 그것처럼 너무 사람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잘못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지금 현대적인 어떤 가치관으로 그 당시에 그리고 구약 성경의 이야기를 판단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특수한 역사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인류 구원의 계획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그런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 당시의 시대 상황, 당시의 어떤 역사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당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헤렘의 명령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그의 거룩성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거룩성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런 명령을 내리셨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지 듣지 않는지 그 순종의 여부를 시험하기 위함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울은 그 음성을 듣지를 않습니다. 아니, 듣긴 들었는데 온전하게 순종하지를 않죠. 그는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그가 판단하기에 하찮고 별 볼 일 없는 것들은 다 진멸하였지만 양과 소 가운데서 가장 좋고 값진 것들은 전리품으로 남깁니다. 자기에게 필요 없는 노약자들 또 병사들 이런 사람들은 다 진멸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높은 아말렉 왕 아각이라는 사람은 살려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사울은 당시 주변 나라들의 방식을 그대로 취했던 것 같습니다. 당시의 근동 국가들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면은
전쟁에서 얻은 가장 좋은 것들을, 전리품들을 자기 신에게 제사로 드립니다. 특별히 상대편 신전에 있었던 신상, 보물 같은 것들을 내가 섬기는 신전에 가져다 놓고는 전시하고 우리의 신이 더 위대하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하죠. 또 정복당한 그 나라의 왕을 묶어서 개선행렬에 제일 앞에 세워놓고 백성들에게 보게 합니다. 얼마나 내가 위대한지, 얼마나 나의 힘이 강한지를 과시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 듣기보다 지금 다른 사람들의 이목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승리를 최대한 과시해서 내 권력을 공고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사무엘이 오늘 본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당신들어 번제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까?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제사를 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서 상하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바로 듣는 것. 듣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실패하였기 때문에 그 인생 전체에 실패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하신 그 심판의 메시지, 최후의 경고조차도 듣지를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을 보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무엘이 사울의 과실에 대해서, 사울의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아유, 선지자님, 제가 잘못한 거 아는데요, 일단은 저랑 가셔서 장로들과 백성들 앞에서 저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사울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버림을 받을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데도 주변 사람들의 이목과 장로들, 백성들의 목소리에만 신경을 쓰고 있지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더란 말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 그리고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사울이 그때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더라면, 사무엘이 던졌던 그 준엄한 경고를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더라면 그토록 허망한 최후를 맞지는 않았을 텐데. 이에 비해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즉시 반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을 보면 다윗이 왕위에 오른 다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그때 다윗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뭘까요? 무릎 꿇고 하나님께 여쭙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제가 올라갈까요? 제가 전쟁을 할까요? 말까요? 지금 저기 눈앞에 다가온 그 시점에서 군사를 모으고 전투를 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먼저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어땠어요?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그 대승을 거둔 다음에 블레셋이 더 준비를, 채비를 잘해서 또 쳐들어와요. 두 번째 들어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전쟁에서 첫 번째에
이렇게 쉽게 승리를 거뒀으니, 대승을 거뒀으니 첫 번째처럼 또 나가서 하면 승리하겠지. 이렇게 갔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구합니다. 다윗의 성공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는 사울보다 싸움을 잘했던 것도 아니고 전략을 잘 세워서 뛰어난 전략가였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사울과 마찬가지로 실수하고 죄도 범했던 사람이지요. 아니,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더 비열하고 용서받지 못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자기 부하의 아내를 간음했을 뿐 아니라 그 죄를 덮기 위해 살인, 교사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용서받았을 뿐 아니라 선한 왕으로 인정을 받았고, 사울은 실패한 왕으로, 버림받은 왕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차이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의 경고를 했을 때 즉시 그 음성에 반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정직하게 반응을 했다는 것이죠. 끝까지 사람들의 음성과 하나님의 음성 사이에서 갈팡질팡했던 사울 왕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분별할 줄 아는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즉시 인정하고 반응을 하는가? 이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점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결코 인생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분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잠시 역경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지만 끝끝내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 그 음성이 들려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음성인지 분별치 못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잘 나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법입니다. 요즘 우리 젊은 청년들, 젊은 대학생들 영어 시험 보죠? 토익, 탭스 이런 영어 시험. 그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리스닝을 잘해야 돼요. 리스닝. 시험 중에 듣기 시험이 있고 이 필기 시험이 있는데 아무리 내가 문법이나 이런 걸 잘해서 필기 시험을 잘해도 이 듣기 시험을 못하면 점수가 안 나오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 영어 시험 볼 때 이 리스닝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이 리스닝 점수 올리려고 맨날 전철관에서 그 귀에 이렇게 테이프 듣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이 영어 점수 하나 잘 받기 위해서도 이렇게 밤낮으로 듣는 이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음성 듣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느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왜 우리 귀에 잘 들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 있어서 뭐가 우리의 귀를 가로막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물이 뭔지를 알아야 그것에 지혜롭게 대처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을 잘 듣지 못하게 하는 그 원인을 우리가 몇 가지로 좀 살펴보면 첫 번째, 특히 우리가 지금 청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삶에서 하나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게 뭘까? 특별히 청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제일 큰 원인은 바쁜 시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오늘날 이 세대가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들을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내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절대적으로 시간이 부족합니다. 자기의 24시간을 여러 가지 스케줄로 꽉꽉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문제는 이렇게 채워 놓다 보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시간의 문제를 다른 말로 우선순위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나의 시간을 비우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시간들을 따로 구별을 해야 되는데 자꾸 채우기만 해서는 하나님이 부으실 자리가 없다는 거죠. 그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성도 여러분, 나의 시간을 비우는 연습을 한번 해보십시오. 하루 중에 10분 좋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이라도 좋습니다. 내 시간표를 블랭크로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그런 연습을 좀 해보십시오. 새벽 시간을 이용해도 좋고요. 매일 큐티를 하셔도 좋습니다. 출근해서 짧게 한 10분, 20분 그렇게 하셔도 좋고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과 나 사이를 묵상을 해도 좋습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일상의 분주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많은 소음들입니다. 많은 소리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소리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수많은 소리들이 때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음성은요, 세미한 소리로 들릴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어떤 소리로 들었을까요? 그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세찬 바람 소리, 지진 소리, 활활 타는 불소리? 아닙니다. 이 소리들이 다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로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임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회복하게 되며 그 뜻을 깨닫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소리들이 이 세미한 소리를 파묻히게 만들어요. 차단시켜 버립니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는 아침부터 잠들 때까지 뭔가 소리를 들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자명종 소리, 스마트폰 벨 소리, 자동차 경적 소리, TV 소리, 컴퓨터 소리, 엄마 잔소리. 틈만 나면 귀에, 우리 집 애들도 그래요. 틈만 나면 어때요? 귀에. 요새 그거 있잖아요. 그거 뭐라고 그래요? 아이팟? 제가 볼 때
그 꽂는 게 음악 듣는 것도 있지만 아마 아빠 엄마 잔소리 차단하려고 이렇게 듣는 것 같아요. 예. 그걸 꽂아놓고는 잠시도 조용한 시간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 가운데 세미한 소리가 들릴 리가 없죠. 하나님 음성 듣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요즘 젊은 세대들 고요하고 조용한 뭔가 진지하고 사색하는 그런 분위기 자체를 못 견디더라고요. 따분한 걸 참지를 못해요. 뭔가 귀에 왕왕왕왕 들리고 있어야 마음이 편하대요. 공부할 때도 그래요. 근데 그거 너무 귀에 막 시끄럽게 하는 거 좋지가 않아요. 우리 마음의 빈 공간을 다 가져가 버려요. 생각하고 사색하기 위해서는요, 좀 지루하고 심심해야 돼요. 그런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다른 소리가 일체 사라진 우리 마음의 고요함이 필요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소리를 어디로 듣는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네, 귀로 듣는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요, 실상 우리가 귀를 통해서 듣는 메시지는 극히 일부분이라는 겁니다. 미국의 메라비언이라는 교수님이 연구한 바에 따르면 우리가 이야기를 들을 때 귀로 듣는 내용은 몇 퍼센트나 차지할까요? 몇 퍼센트나 차지할 것 같아요? 이 교수님의 연구에 의하면 7%를 듣는다고 합니다. 7%. 그럼 나머지는 뭘로 들어요? 그 사람의 말투, 억양, 음색이 한 40% 정도 영향을 미치고요. 나머지는 표정, 자세, 몸짓, 분위기가 무려 55%를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예를 들면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한테 인상을 팍 쓰면서 사랑해! 그러면 애기들이나 개는 도망을 가죠. 울죠. 그 사랑해라는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지만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억양과 몸짓 플러스 가장 중요한 마음이 담겨져야 비로소 그 말의 내용을 완벽하게 전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제대로 듣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귀와 머리로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몸 전체로 그 사람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마음과 마음으로 진심을 전해서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마음이 열려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관심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결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이 나의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또 다른 나의 즐거움으로, 쾌락으로 거기에 향해 있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도 들리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이 꼬여 있으면요, 그거를 왜곡해서 들어요. 아, 목사님 또 내 이야기 하시네? 목사님은 전혀 그런 생각 없는데도 마음이 꼬여 있으니까 전부 다 곡해해서 저것도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네? 이렇게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는 연습입니다. 내 욕심을 버리고 나를 비우고 하나님께 열린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올바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너를 위해 무엇을 줄고 하였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열왕기상 3장 9절 보시면 쭉 한번 읽어보세요. 뭐를 달라고 그래요? 듣는 마음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결정적인 장애물이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내 주변의 이웃의 한마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심지어 자연과 내가 처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자기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굉장히 민감하게 그 음성에 반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사람은 사울처럼 정말 확실하게 들려지는 그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고 무시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는 이물질이 끼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있으면 여호와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막혀버립니다. 이사야 59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59장 1절 2절 시작. 뭐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랐다고요? 죄가. 그래서 듣지 못하게, 하나님이 듣지 못하시게, 우리가 듣지 못하게 막고 있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3장 15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뭐라고요? 완악한 마음. 이 완악한 마음이 뭐예요? 죄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기 때문에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속의 은밀한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려놓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음성을 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특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데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쁜 시간, 많은 소음들, 닫혀진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장애물들을 잘 살피고 또 하나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순종하는, 그리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